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25절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등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죄인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을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문 활짝 여섰음을 감사드립니다. 의인들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죄 많은 자들이 모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바랄 수 있는 간절한 마음이 주의 성전을 삼킴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입술들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 구한 모든 기도의 내용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디스 찬양단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이제 이 남양주 온 누리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만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계산해 봅시다입니다. 무엇을 계산해 봐야 할지. 우리 계산하는 것들 다 좋아하잖아요. 확실하게 계산을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망설임이 없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행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인지. 물론 우리의 계산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뿐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는
야, 계산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시죠? 응? 오늘 여기에 28절에 보니까 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앞에 하신 모든 말씀들, 참 오늘 말씀이 조금 이렇게 목사님들 좀 깊이 하시는 이 구절 가지고 잘 설교를 안 해요. 저도 잘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 가운데에 이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뭘까? 핵심이 뭘까? 보니까는 계산해 봐라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느냐. 왜 이 말씀이 어렵냐 하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하는 이 26절의 말씀이 상당히 걸리거든요. 걸리지 않으세요? 많이 걸리죠.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이 말씀을 누가 제일 잘 많이 사용하는 줄 아세요? 이단들이 이 말씀을 사용을 많이 해요. 고 봐라, 부모도 미워하고 형제 자매 다 미워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냥 다 버리고 일로 들어와라. 이 구절을 이단들이 잘 이용을 하거든요. 아주 나쁘게 이용하는 거죠. 원래 그런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씀은 형제 자매 부모를 미워하라, 물론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한 구절만 가지고 놓고 얘기한다면은 이건 걸려요, 우리한테. 이건 진짜 난해해요. 근데 그 뒤에 쭉 내려가 보니까 무엇하라? 계산해봐라 이거예요. 계산해봐라. 형제, 자매, 부모를 미워하기까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봐라. 무엇이 더 소중한가에 대한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소중한가? 부모와 또한 형제, 자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더 소중한가? 한번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산이 되나요? 여러분, 계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안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잖아요. 사랑해야만이 되는데 우리는 갑자기 느닷없이 미워하라 하시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 미워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자꾸 바꾸더라고요. 덜 사랑하라는 의미다. 뭐 그런 해석도 있어요. 셈족들이 하는 그 문화의 풍습 속에는 이 미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덜 사랑하라. 물론 그것도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그것도 은혜되는 말씀인데 그 뒤에 계산해 봐라 하는 말씀 속에 해답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고 사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상태에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건 다른 차원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 말을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쭉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고 우리가 그 해답을 얻으면 돼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별로 큰 문제 없이 다복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냥 어려움 없이 잘 살고 있었어요.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집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가라. 가는 것과 앉아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내 가족,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척이 있는 이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는 것과
어느 것이 유익일까 아브라함이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 다 그 정도는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아니고 생각 없이 여기 온 사람들 아니에요. 다 계산하고 오는 거예요. 그 계산이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계산을 했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11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탄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 좋은 환경, 그 좋은 가족들과 정말 다복하게 오손도손 살 수 있는 그 본토를 떠나서 광야의 장막에 지금 누구 하고 있느냐? 아들 이삭하고 그 손주 야곱하고 지금 어디에 있다? 장막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장막에. 그 장막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다?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더 나은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친척들하고 형제자매들하고 그냥 그렇게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소중한 게 아니라 거기를 떠나서 비록 지금 광야에 있지만 장막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그 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이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계산 끝난 거예요. 그래서 출발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계산 끝났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곤란한 게 이제 그 다음 행보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이미 우리도 계산은 어느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어때요? 내 계산대로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더라는 거죠. 내 계산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라 그래서 왔는데 뭐가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내가 계산 잘못했나? 그때 가라고 그래서 왔는데 거기가 더 나은 내 정말 더 좋은 조건을 버리고 여기 왔는데 그러면 그거보다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 되는데 이건 뭐야? 가뭄이 들었네. 그러니까는 순간 혼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계산, 정확한 계산을 했는데 수정 보완을 하려고 덤벼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디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에 내려갔어요. 애굽에 내려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치사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게 있어요. 얼마나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에 그의 계산이 정확했는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내 계산이 틀렸다고 너 지금 생각하고 여기까지 와서 너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너 거짓말을 해? 하고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할 때에 그의 계산이 정확했음을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알게 해줄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상황이 변해서 이거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혼은 누가 나죠?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혼이 납니까? 그냥 멍청이 앉아서 저 사람 거짓말한 거 그대로 믿어준 바로가 혼이 납니까? 바로가 혼이 나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도대체 하나님 그런 그게 무슨 정의입니까? 그게 무슨 공의입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 네 계산이 정확했다는 걸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 흔들리지 마. 앞으로도. 원래는 세상의 정의는, 세상의 공의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내 정의는, 내 공의는 나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나는 은혜를 줘. 그게 내 공의야. 그게 내 정의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감히 비판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를 혼내셨어요. 바로가 혼쭐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폐물을 줘요. 폐물을.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납니다. 어디까지 갔을까요? 도대체. 그런데 또 잊어버렸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정말 우리예요. 아까 우리 안태순 권사님 들어오시면서 지난주 못 오신 게 죄송했는지 제가 죄가 많아서요 그러세요. 아이고 그 전에 얼마나 와서 고생하셨어요. 음식 준비하시느냐고. 아마 좀 몸이 안 좋아서 지난주 못 오신 게 마음에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권사님 여기 다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죄인들이 모였습니다. 기도했어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는요. 죄인들이. 저는 죄인의 괴수예요. 괴수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엉뚱하게 내 상상의 날에 피지 마세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래야 합니다라고 마음대로 정의하지 마세요.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이고 병원은 환자들이 오는 곳이에요. 얼마나 죄인인지 아브라함은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또 거짓말을 해요.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거짓말을 해요.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두 번 하더라고요. 우리의 실수가 반복되어지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때도 또 하나님께서 누구를 혼내세요? 아비멜렉을 혼내세요. 아브라함을 혼내지 않으세요. 왜? 그의 처음 계산이 정확했기 때문이에요. 정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흔들리지 말라고 또 한 번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일들이 사실 아브라함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저 그냥 대략적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게 이 두 사건이에요. 얼마나 후회하고 얼마나 내가 잘못했나,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이런 삶을 계속 사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뭐가 닥쳐요? 고난이 닥쳐요. 꼭 고난이 와요.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이 꼭 그래요. 내가 이거 잘못 생각했나? 내가 이거 좀 수정 좀 해볼까? 아니, 정확한 계산을 수정하면 그 계산이 어떻게 돼요? 잘못되는 거죠. 누리호가 이번에 발사될 때 잠깐 24시간 지연됐죠. 왜? 작은 사고 하나라도 용납이 안 돼요. 절대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작은 거 하나 발견하니까는 그거 보완했어요. 잘못된 걸 보완한 거예요. 잘된 걸 보완하면 그건 또 큰 잘못이에요. 북한에서 뭘 또 쐈어요. 근데 올라가다가 터져버렸어요. 왜 터졌어요? 잘못된 걸 보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잘못된 걸 보완하지 않고 급하기만 한 거예요.
김정은이가 급해. 야, 남한도 쏘았는데 야, 이놈들아 너희들 뭐해, 빨리 쏴.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개가 발견이 돼요. 그런데 남한 같으면 그거 빨리 보완해서 쏴야 돼요. 그런데 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뻥 하고 터져버릴 거예요. 그러나 계산이 정확한 우리의 믿음에서는 수정하고 보완할 게 없어요. 그대로 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순간순간 내 눈앞에 닥쳐지는 일들을 보고 놀래요. 이게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라 우리가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딱 봤어요. 마귀가 꿰어요. 그래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게 정확한 거예요. 네 말을 내가 들을 필요가 없어. 내가 왜 네 말을 들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어. 그러니까 난 안 먹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보니까 어때요? 보암직 먹음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전반적인 일들이에요. 이 길 가다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게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왜 이거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이거 내가 계산이 잘못됐나? 그래서 우리가 자꾸 멈칫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생각 가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계산이 옳았음을 증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지나고 나면은 은혜였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우리 늘 느끼는 거 아니에요. 늘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처음에 잘못해놨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잘못된 게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을 하셨죠. 지나고 보니까 이건 잘못은 내가 했는데 엉뚱한 저 사람이 혼이 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그러면서 그의 믿음이 또한 자기가 처음 가졌던 그 계산의 확신을 딱 갖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야, 아브라함아, 너 그 이삭 저 모리아 산에 가서 너 제물로 좀 드려라. 청천벽력이죠. 청천벽력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 또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니, 세상에 아들을 바치래요. 아들을. 그동안 그는 경험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가장 큰 유익이다. 이거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진짜 모리아산으로 뭘로 드리려고? 제물로 드리려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부모, 형제, 자매 미워하라. 미워하래요. 자,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지금 가는 거예요. 모리아산으로. 뭐가 더 중요하니까? 아들 이삭이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참 대답은 쉽지만요, 이게 정말 내 삶에 하나님께서 던져지는 그러한 시험이라면 참 우리 너무너무 어려워요. 대답은 쉬워요. 대답은 쉬워요. 그런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가요. 이삭을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사랑한 거죠. 안 됩니다 하고 이삭을 끌어안았으면 그게 사랑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이건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정말 이삭을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데리고 가는 게 이삭을 사랑한 거예요. 그게 이삭을 사랑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부모 형제를 다 미워해라 해놓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이래 놨어요. 자, 부모 형제 다 버려라, 미워해라 해놓고 자기 십자가래요.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이 십자가 내려놓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 십자가 반드시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아브라함의 십자가는 뭐였을까요?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에 그 이삭이 십자가예요. 마음의 십자가예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하기 싫은 것 아니에요? 하기 싫은 게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예요. 다른 게 십자가. 내가 하기 싫은 일은 그건 다 십자가예요. 근데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했겠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자기 삶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는 복이 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내 생각을, 내 계산을 했을 때엔 여지없이 내게 고난이 닥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처음 계산이 정확한 계산이었기 때문이에요. 처음 계산이 잘못된 계산을 한 사람은요, 암만 수정하고 보완해도 절대 안 돼요. 처음 게 잘못되었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무너뜨려야 돼요. 다 무너뜨리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 잘못된 계산 가지고 수정 보완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잘못된 계산으로 그 후손으로 살아가는 세상. 아무리 수정하고 아무리 보완하고 아무리 윤리를 가르치고 아무리 도덕을 가르쳐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낙원을 이룰 수가 없고 여기서는 영원한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라. 다시 시작해라. 뭐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하여 죽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처음 우리가 계산했던 것,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을 자꾸 취하려고 했던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며 쫓아갔던 이 모든 것들을 수정 보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그것을 인정하고 무엇하라? 다시 그리스도의 법 안으로 들어와라. 그리스도의 기초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미워하라는 것이 정말 미워하고 연 끊고, 당신 내 부모 아니야? 나는 여기 그 이단 교주들이 좋아, 이만희가 좋아, 장명석이가 좋아 이러고 그 돌아가는 청년들 다 어떻게 하는 청년들이에요? 가족하고 인연 끊고 돌아가요. 그 성경 구절 이 구절 가지고 그래요. 그들이.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디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라. 그랬더니 토덜토덜 이삭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게 사랑이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해괴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째 기독교는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명령하는 그런 교리를 갖고 그런 명령을 하는 하나님을 믿느냐고 사람들은 비방할지 몰라도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진짜 네 아들 이삭을 그토록 사랑하는구나. 왜? 이삭에게 뭐가 유익한 걸 이미 끝냈다는 거예요. 이미 판단이 끝난 거예요. 여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이미 계산이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계속 자꾸 실수를 좀 하고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계속 실수를 현재도 하고 있어요.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가 우리에게 고난을 불러오고 그 고난이 또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고난이. 이번에 서준호 베이스 성악가가 정말 잠깐 짧은 그러한 간증을 했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어요. 목이 부러지는. 그래서 목이 하루는 완전 전신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도 탈 수 없는 그러한 진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일어나게 해주세요. 뛰게 해주세요. 걷게 해주세요. 이걸 구한 게 아니라 찬양하게 해주세요. 찬양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뭉클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것 이상을 주셨다.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결정한 이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이 계산은 정말 정확한 계산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내가 자꾸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무 기초가 단단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은혜로 다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결단이, 자기의 처음 계산이 분명함을 무엇으로 보여줬느냐? 창세기 22장 16절 19절에 이 말씀으로 확신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복받고 있는 이유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좋은 조건, 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가 그 모든 것을 확신한 아들 이삭까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결단이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는 복은 어디서부터 지금 기원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데서부터 기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라 칭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늘 기뻐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처음 결정한 그 결정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처음 결단했던 이 결심이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기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한 저희의 결심이 우리의 결심 가운데 제일 잘한 결심입니다. 우리가 계산해 본 것 가운데 제일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육신의 그 잘못된 생각으로 말미암아
수정하고 보완하려고 할 때마다 고난이 저희들에게 찾아오고 밀려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입니다. 처음 너희가 확신했던 그 믿음 그대로 지키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아버지여,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일어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쓰러지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덕분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01장입니다.